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5면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또 무슨 배경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를 듣지 않고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저 중간에 한 부분만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말하는 사람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우리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해석해서 그분이 본래 말하려고 했던 그 말씀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중간 한 부분만 끄집어내서 성경을 읽거나 이해를 하면 정말 그 성경이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즐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이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에 없는 얘기 합니까?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성경에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더 위험한 거고 그리고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할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앞뒤 얘기 다 잘라버리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남에게 전달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럼 우리 체질이 이단 체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몸에 배게 되면
미혹의 영에게 미혹될 수 있는 위험성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그런 분들이 이단에게 금방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전후 문맥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주간을 보내셨어요. 흔히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난주간 첫째 날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내를 한번 다 둘러보시고 해가 저물자 예루살렘 성내에 머물질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셔서 거기에 숙소를 정하시고 거기서 머무셨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머무셨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평소 아주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 그리고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그 가정에서 자기 집에 머물라고 아마 간청을 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일 저녁을 그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신 예수님이 월요일 날 아침 아주 일찍이 일어나셔서 그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됐어요. 다른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잎이 너무 무성했기 때문에 배고픈 예수님의 눈에 훨씬 쉽게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라도 따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가서 보았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무화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침도 안 드시고 그 이른 시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을까? 아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잖아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아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미안해서 그렇게 그냥 일찍 그냥 아침 식사도 안 하시고 나오신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의 두 자매는 서로 경쟁하듯 예수님을 좋아했고 사랑했던 자매거든요. 그런 자매들이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아침을 해드릴 수 없다고 그랬겠어요? 또 어쨌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지만 그래도 한 끼 굶으신 거 아닙니까? 그 한 끼 정도 굶으시고 배가 고프시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그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니, 그날 그 자리에 서 있던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이 배고픈 화풀이를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전후 문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의 말씀부터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제일 먼저 목격했던 광경이 무엇이었느냐?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재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떠드는 소리,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율법에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궁에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듯이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성전세는 반드시 세켈이라고 하는 화폐로만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켈이라는 화폐가 없는 사람은 환전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 다른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세켈이라는 돈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 200명, 또 300명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의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줬던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다른 곳에 멀리 가서 환전하지 않아도 그냥 성전에 와서 환전해서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자기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 제물이 되는 가축을, 그것이 양이든 뭐 염소든 본인이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동물을 끌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게 고생스럽게 그 동물을 끌고 왔는데 막상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흠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성전 측에서 흠이 없는 동물들만을 따로 구별을 해서 쉽게 말하면 합격품만 성전에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동물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합격품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이 모든 일은 다 좋은 뜻으로 시작된 일이고, 성전에 오는 사람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으로 환전해 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챙기고, 또 흠이 없는 동물이라고 하는, 흠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 몇 배, 또 수십 배 폭리를 취하면서 물건을 팔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원망하는 일이 됐고 불평하는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는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만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에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고 물건을 파고 사는 장사꾼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것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야말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열매가 없이 무화과 잎만 무성한 그 나무가 아무 쓸모없는 나무인 것처럼 기도가 있어야 될 성전 안에 기도는 없고 형식적인 제사만 있고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 장사꾼들만 있는 그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성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아픈 마음과 그 메시지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속에 다 담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던 것은 먹을 것에 대해서 배가 고프셨던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성전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다 시작할 때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요, 그것은 교회를 위하는 일이요, 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그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수많은 일들은 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같이 다 열심히 합니다. 어쩌면 그 일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잎사귀가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근사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이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그 무성한 잎사귀가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기도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가, 그 기도의 가능성의 무한함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기도한다고 뭐 다 돼? 아니 뭐 기도해서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뭐 기도 안 하는 사람 없겠네. 그러면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형통해?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판단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 생각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대해서는 너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얼마나 확고한 믿음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이 없으면 왠지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상하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기도를 하면 꼭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꾸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가?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나는 내가 간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느낌이 올 때는 주님께서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마음을 주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내용을 읽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질 때 그게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학교에서 이 선지자 훈련을 받던 한 사람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내가 졸지에 과부가 됐어요. 이제 혼자 살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 남편이 평소에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빚을 남기고 떠난 거예요. 그때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 갚아라. 빚을 갚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 두 아들을 빚 대신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자, 여러분,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잃은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이제 두 아들마저 잃게 생긴 거예요. 너무 자기 인생이 정말 슬프고 비참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정말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럼 너한테 있는 게 뭐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뭐 돈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뭐 빚을 안 갚았겠습니까? 그럴 만한 게 없습니다. 없다니 그래도 찾아봐라, 뭐라도 있지 않겠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예,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지금부터 너는 동네를 다니면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걸 방바닥에 다 그릇을 깔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게 문거로 잠근 다음에 그 기름병을 그 그릇에다 부어라. 그대로 했어요.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는데도 병에서는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에 놓여있는 모든 빈 그릇을 가득 채웠는데 그래도 있는 거예요. 채울 빈 그릇이 더 없느냐? 예, 이제 빈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때서야 그 병에서 기름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 기름을 갖다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해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믿음이 없으면 에이,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기름을 붓는데 뭐 계속 나와. 뭐 만화 같은 얘기야.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없죠. 당연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그 가련한 여인을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 그러면 그 여자도 불쌍하지만 오늘 나도 불쌍한 여자인데, 그러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은 오늘 불쌍한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도우시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옛날에는 기름병으로 그렇게 도우셨다면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여류 작가 가운데 도티 월터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몇 년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하는 세탁소가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파산하게 됐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사냐? 걱정거리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되냐 하는 것만 걱정이 아니라 이 남편이 세탁소를 시작하면서 빚을 진 게 있었어요. 그걸 다 갚지도 못하고 세탁소가 파산을 한 겁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빚도 갚아야 돼요. 이중고의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해보려고 했지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학벌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이 여자는 마땅한 취직 자리가 없었어요. 노력은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게 얻은 취직 자리가 커피숍에서, 그 주방에서 커피잔을 닦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도 너무 서툴게 한다고 쫓겨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정말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문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여자도 빚이 있고
자기도 빚이 있고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 너는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게 있는 게 뭘까를 찾아보니까 없더래 아무것도. 재차 그래도 뭐가 있는 게 있지 않겠냐. 그게 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래. 글을 좀 잘 쓰는 재주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야, 너 정말 작문 실력 참 좋다. 그러면서 학교 신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일을 맡겨준 적이 있었대. 이것이 나에게 있는 기름 한 병이구나. 그러면 이 기름을 어떤 빈 그릇에다가 내가 부어야 되는가? 이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빈 그릇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생각하다가 문득 신문에 광고란을 보게 됐어요. 신문을 이렇게 써놓고 광고들을 하나씩 읽어보는데 광고 문구가 너무 밋밋해. 그래서 자기의 글을 잘 쓰는 그 솜씨로 광고 문구들을 좀씩 이렇게 바꿨더니 막 광고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신문사를 찾아가서 사장님에게 그 신문 지면에 광고란이 있는데 그 난을 나한테 몇 개만 싸게 좀 주시오. 그럼 내가 광고주들을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광고를 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비는 한 주 후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인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만든 그 문구들을 보니까 사장님이 믿을만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때부터 이분들이 광고를 필요로 하는 광고주들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광고 카피를 다 써서 제가 다 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면도 다 지금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해온 문구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광고가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으니까 여기저기서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빈 광고란에 계속 기름을 부은 거예요. 나중에 결국 빚도 다 갚고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길이 아주 없다는 얘기하고 길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 길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길은 있다 하는 얘기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찾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길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이 문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라도 하나님에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내게 기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고 내게 기도가 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기도할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